우리가 참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전, 몇 년 전인가요? 이제 70년 전인가요? 70년 전. 그 전, 뭐 100여 년 전. 이때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다 빼앗기고 뭐 이런 또 주권도 없이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도 태극기를 다는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이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3.1운동이죠. 그 3.1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3.1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3.1절에 대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 3.1절 운동을 하다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려 약 8,000명이 3.1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2배가 되는 16,000명은 뭐 다치고 막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한 47,000명쯤이 구속이 되고 47,000명이 한꺼번에 잡힌다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개월 동안 펼친 운동인데 한거가 심했다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조국을 찾겠다 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했는데 학생들을 또 주도적으로 했던 바로 그게 이제 YMCA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주관을 했고, 그리고 천도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33인이 독립선언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독교인이 16명이니까 거의 반절이죠, 반절이. 이 자랑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피해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47개가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뭐 다른 절이나 이런 데는 불태워지지 않았고 교회가 47개가 불탔다. 학교는 2개.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 귀한 헌신을 했다는 사실이죠.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겠지만 아마도 가장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은 유관순. 우리 때는 유관순 누나로 배웠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알죠. 유관순 하면 다 알죠. 그 유관순 그 열사가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천안 사람인데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녔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생이에요. 그런데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나이로, 그 시절에 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게 하소서. 나이팅게일처럼 천사와 같은 마음씨도 갖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3.1운동이 터진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교장 선생님이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막아섰지만 그냥 뒷담으로 빠져서 젊은 유관순 열사가 이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하다가 일본이 이 학교가 다 휴교령을 다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시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도 또 대단하신 분이죠. 아버지도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통해서 이 감리교를 다니는데 속장들 뭐 이런 교인들과 함께 만나게 아버지가 해주셔서 유관순 열사가 그들과 다시 거기서 이 3.1 운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그 장날이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병점의 그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다시 독립운동을 주도하죠. 그때 17살인데 그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17살의 소녀가 당시에 뭐 남녀 할 때 여성은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런데 17살 소녀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만 년의 요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갖은 학대와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는 열변을 토했고 3,000명이 가담해서 시위를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시위 중에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굴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다시 일본 헌병대를 찾아가서 시위를 계속하다가 결국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서 이제 모진 고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받으면서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주동자다. 내가 시위 주동자니까 다른 사람들 다 석방하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상상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17살 소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계속해서 옥중에서 또 독립만세를 계속 외치다가 따로 지하 감방에 감금돼서 아주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 그 고문으로 다음 해에 옥중에서 서대문 감옥까지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보면 유관순 열사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18살이지만 나이 40, 50,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숙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한 목숨 벌벌 떨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성숙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나이가 많았다고 성숙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유치하다고 합니까? 아이들의 주 특성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생각합니까? 다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유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만이 병에 걸려서 나 중심의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를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탐욕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진정으로 성숙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이 말씀의 뜻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 원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유대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안 베푸시고 그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또 성경은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여하튼 베풀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지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정결 예식이 세례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오고 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세례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세례에 있어서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도 저쪽에서 그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거기 훨씬 많아. 이렇게 뭐 일종의 싸움에서 불을 지르듯 시기심을 주장했겠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음의 불쾌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약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전한 그러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신 것이야.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은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전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증거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어떻게 막겠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친구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둘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소위 이제 결혼하는 첫날 밤을 보낼 때 신랑 친구들이 어디 안 가고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겠죠. 그렇지만 신랑의 친구들도 신랑이 행복해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잘 되니까 흥하니까 나는 절로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점점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알려지고 흥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크게 기쁨이 충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뭐 자기의 어떤 목표가 성취돼서라기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잘되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사순절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반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지난 금요일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분을 일으켜 세우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전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놀래서 막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마침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야,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러한 뜻으로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이다 하고 그런 화살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예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수야해야 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것. 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설교에서 인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그런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히 드러나면 자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살던 죽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도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이든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항상 힘쓰고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밴드에다가 이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 이미 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5명이서 에콰도르의 한 열대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여러 가지를 싣고 또 나누어주고 가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그만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창을 들고 이 선교사들을 찔러서 선교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총들을 들고, 물론 동물의 위협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총들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발사할 수가 있죠. 충분히. 창보다 총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찌를 때 총을 손에 들고 있으나 공통점에 한 사람도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짐 엘리엇은 찌르는 그 원주민 그에게 나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순교를 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이 매스컴이 굉장히 보도하면서 분노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왜 언론에서도 그런 순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왜 갔을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데 무모하게 갔을까? 그건 낭비다. 뭐 이게 무슨 낭비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부인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짐 엘리엇의 부인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미 죽으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갔던 길인데 어째서 이것을 낭비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 부인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자녀들 5명의 부인들은 5년 후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뭐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와다니족인데 와다니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이 거기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어리석느냐고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소유가 늘어나는 것 기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 되죠. 지위가 현재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고 또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공간이 주어지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또 내 취미를 마음껏 즐기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기쁜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것 기쁨인 것이 확실하죠. 우리 그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기뻐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내가 외양간에 소를 잃을지라도 어떤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기쁨을 주지만 과연 그것이 영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살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것 우리 늘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시 아니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세상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것은 소풍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도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기간은 그러한 기쁨도 절제해보자는 것입니다. 자제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1년 중에 40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정한 이때만큼은 우리 기쁨 좀 자제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정말 기뻐하는 이런 사순절의 기간인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4월 5일 이웃초청 부활절 잔치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가장 바른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바로 예수님을 높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높아진 걸 참 기뻐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곁에 서 있던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요한처럼 비록 내 자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주님이 높아진다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례요한을 보며 주님,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